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일의 내용이나 방법, 또 절차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 일머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신앙인들은 믿음으로서 일하는데 그 믿음의 일을 이루는 내용이며 방법이며 그 과정이며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은 믿음 머리가 있어서 믿음의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믿음 머리가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 머리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머리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앞에 나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같이 기도한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사실 눈 감았다 뜨는 거 기도라고 우겨도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간구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난 도대체 언제 그런 기도할 마음이 나올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참된 기도라 그러면 그럼 나는 언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올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할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어떤 습관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취급할 내용이 아니고 자원하여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말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 상태를 요구하는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태가 아니라 간절함의 상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라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할 줄 아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을 항상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함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하긴 하지만 믿음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하는 것만이 하나 앞에서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또 바울과 함께하는 지금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되면 그를 환영하는 인파도 있겠지만 아예 반대하고 다투기도 하겠죠. 이때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이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보내었습니다. 네가 좀 대신 가거라. 그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게 절대 아니죠. 지금 분명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고 이 바울과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겼고 그럼 내가 대신해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도 대적하는 판에 나를 대적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런 사명을 받은 디도가 뭘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게 분명합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에 처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셔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구할 마음이 들어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며 그런 기도로서 일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 몸에서부터 내 집을 세우리라. 내 자녀에게서 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은 거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으나 내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왕의 곳간에 충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일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성취해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일을 하려면 좀 믿음머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머리로 일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따라 기도할 마음을 좀 가지시자고요. 좀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냐? 그렇게만 아니고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러냐?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냐? 가 아니라 내가 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애들이 믿음이 없냐? 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을 기도라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내용 중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죠. 근데 기도의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단지 내 원함,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사실은. 꼭 굳이 하나님 앞에만 구합니까? 딴 데 가서 분명 구해도 되죠. 비나이를 하든지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든지 내 욕구만 채운다 그러면 뭘 구하든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필요와 일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감, 요구, 이것이 일치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바른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도 간의 일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 신앙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일치요, 우리 신앙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 머리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 17절 말씀에서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여기서 저라고 하는 말은 이 디도를 가리킵니다.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가운데 디도와 그다음에 또 다른 형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권함을 받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고 디도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고 또 다른 형제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일치하였다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목사의 마음이 다르고 장로님들 마음이 다르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마음이 다르고 이러면 완전 4분 5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일치되게 만드는 것.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생각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서로 수정해 가면서 때로는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맞춰서 일치됨을 구해나가야 되면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를 이룬다.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끼리라도 때로는 다툼이 있을 때 있고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되면 이룰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기준점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의 은총과 사랑, 우리가 다 거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일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희 다 같은 마음 품어라. 초신자가 되었건 기신자가 되었건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건 없는 자가 되었건 너희가 서로 한 마음 같은 뜻 품기를 힘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 2장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 종이를 붙일 때 그냥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접착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양보했다.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연세 드신 분에게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자리만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내가 저 사람과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돌려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판단하시는가 하면 저 사람의 문제긴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네가 사랑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마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인데 네가 못 품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마음이 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려서 희생하시고 자기 몸에 흘린 피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고집 혹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만일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잘 되면 교회가 평안한 거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평안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럽고 불편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없으면 믿음의 일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문제네 저것이 문제네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머리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 머리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또한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믿음을 일을 이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취할 게 있죠. 성취.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사명의 일들이 회방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일은 나아가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액수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연보라.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웠는데 연보를 거뒀고, 이 남쪽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좀 넉넉한 거는 같은데 성도들이 연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어려운 중에도 힘쓰 일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하지 않느냐. 지금 연보해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도대체 이 연보를 하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품으로 내놓으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가? 이것은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던 예수,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참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죠.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방에서의 그런 이방 교회들의 예물을 들고 가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지금 선언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선교 목적을 위해서 이거 하나의 목적입니다. 큰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연히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오해도 생기고 사단의 시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일 이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이 형제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명 일부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증거가 남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서로 입만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뭐 한 몫을 챙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들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였다. 이 거액의 연보가 주를 위해서 쓰겠노라고 했던 이 일이 도리어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도리어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이에요. 삼가 조심. 삼가 조심하는 거. 그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물질에 있어서 어떤 탐심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물방울 하나를 가도 같지만 비가 오였을 때 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 똑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똑똑똑 떨어지다 보면 땅을 패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통로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각양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철벽을 치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마음속에 탐심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옳거니 하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물론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게 되면 죄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뤄낸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죄악된 마음과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로 아무튼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연보를 드려가지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이롭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밭을 팔았다가 거기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 탐심을 타고 죄가 들어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는 그런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탐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성군이요 광야의 연단을 받았던 다윗이라도 그가 한 여인을 보고 탐심을 품는 순간 죄가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열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을 받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삼가 조심하시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초보자와 숙련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초보자들은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혹은 위험한 일에 대한 대처가 없죠. 숙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더라도 여기 위험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 혹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종류의 그런 탐심들, 탐심이라고 하는 꼭 물질의 탐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명예욕이 되었을, 육신을 위하는 마음이 되었든 그런 탐심을 가지게 되면 쥐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에 실패하면 그 전투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이 싸움을 위해서 경계에 실패하지 않고 항상 삼가 조심하여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디 가더라도 이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잘 믿어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했다.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된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로 한다는 것에는 무엇도 포함되는가 하면 사람에게도 바로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 고르반 사상. 네가 육신의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는 잘하면 되었다? 그 잘못된 사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분명 그 목적이 좋은 겁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 수고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 가운데 오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명확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고 이해시키고 또 확증해주고 그 손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마음의 악함이나 탐심이 없음을 또한 증거하고 사람 앞에서도 이 모든 일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일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들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반응들,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고도 하고 그러겠으나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사지 않고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면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제 어떤 시험 기간이 돌아왔는데 학생들 중에도 이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만큼 안 나온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우리 애를 이번에 잘 봤다 이런 말 해버리게 되면 그건 사람 앞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앞에서 또 그를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 나왔다. 그 또한 사람 앞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매사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볼 줄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 이 믿음의 일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을 조심하며 내 혀에 자갈을 먹이겠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다 보면 동의도 하고 옳거니 쿵짝도 맞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일을 회방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의 일을 하려다가 돌아서 버리고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일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으니까 믿음의 일머리가 안 쓰인 겁니다. 믿음의 일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게 돼 있고 또 악한 사람 앞에서 믿음의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믿음이 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이 일들이 우리가 다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요. 사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또 내 생각같이 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루고 실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한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끌어주고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까지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역사에서 내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있죠.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삼가 조심하며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이 혹이라도 무너질까 혹이라도 방해가 받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 주 앞에서의 그런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계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단 한 형제를 보내면서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 앞에서도 오해를 막고 항상 삼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안 좋은 말을 듣는 것, 평가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 되게 힘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 듣는 것 그런 칭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혜의 복음 안에서의 칭찬입니다. 그런 칭찬함을 드려야지만 그들의 권함을 따라서 함께 마음도 모으고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구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기도할 마음 가셔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 보게 되면 약한 믿음의 형제들 보게 되면 왜 저런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 가셔야 됩니다. 한몫더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신앙의 일들, 믿음의 일들이 회방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고 모든 탐심 물리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의 일을 잘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